주제를 정하자면은 홀로 남게 된 유다인데 실은 뭐 주제에 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냥 주저리 할 생각이에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오늘 내가 새벽 1시에 가면은 어쩔 수 없다. 1시에 가야 되는데 차가 없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태워드릴게요. 다 태워드리면 될 거 아니야. 여기 새로미 차 없지? 여기 은상이가 있잖아. 괜찮아. 너네 집 저기 대구 아니잖아. 대구만 아니면 돼. 대구는 못 가 우리가. 대구는 저기 택시. 대구까지는 택시. 천안까지는 천안까지는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쿠팡 야간 배달처럼 원나잇 배달처럼 배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런 얘기를 주저리 여기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 제가 보니까 성경을 통독을 다 하는 게 아니더구만. 저는 이때 성경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금요일에 몇 번 얘기했는데 다 한다고 하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여건이 안 돼서 참석을 안 하는 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대한 설명을 잘해서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었던 부분 열왕기하 그리고 이제 지금 읽고 있는 부분 역대하 실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하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역대상도 왜냐하면 내가 열왕기상하에서 뭔가 읽었던 내용들이 반복이 되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진짜 새벽 2시에 끝나니까 이거를 다 건너뛰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읽는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실은 역대하의 저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에스라라고 하지만 역대하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역대상하가 쓰여진 이후에 역대상하가 쓰여졌기 때문에 실은 우리 알다시피 역대상하는 역대상하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의 두루마리야. 하나의 두루마리를 이제 학자들이 너무 기니까 어디서 자를까 하다 자른 거죠. 다윗으로부터 솔로몬도 탁 끝내서 잘라야 되겠다 해서 역대상, 역대하로 나눈 거고 실은 똑같은 사람이 지피로 쭉 한 겁니다. 근데 이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 이제 읽으면서도 가장 은혜가 안 되는 파트가 어디예요? 족보 빼고 이제 뭐 여우야, 김긴, 뭐 시드기야, 뭐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그 마지막 장절 나오면은 빨빨 넘어가고 통독이 잘 안 돼요. 왜? 끝난 거야 이제. 끝난 거예요. 통독 끝난 거야. 나 다 봤어. 그래서 그쪽 파트는 어려워요. 여우와 이름도 비슷해. 여우와 김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우리나라는 북과 남이라는 말 쓰려니까 이상하네.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져요. 왜 갈라지냐? 그 이유는 뭐예요? 솔로몬이 죄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니네 이렇게 해? 솔로몬 너 내 말 안 들어? 그래? 그럼 내가 너희로부터 10개의 지파를 뺏겠다. 그래가지고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거예요. 통일이 됐는데 이제 북한과 남한 나눠지듯이 남과 북이 갈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먼저 망해요. 망하면서 홀로 남게 되는 유다의 얘기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보통 먹물이 튑니다. 어떻게 먹물 튄 줄 알까요? 회사에서 어떻게 먹물 튄 줄 알까요? 같이 밥 먹으러 가면요. 아무리 술을 많이 먹는 사람도 밥 먹기 전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 잠깐이라도 눈을 깜빡하더라도 잠깐이라도 식기도를 하게 그 몸에 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나는 눈을 뜨고 쟤는 먹물이 튀었구나. 전도 대상. 이렇게 해서 회복시키는 우리가 시간을 가져. 회사 다니는 분들은 눈을 뜨고 부릅부릅 봐야 돼요. 누가 눈을 잠깐 떴다 감는가. 우리가 먹물을 교회 다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녀도 또 많이 들어본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 히스기야. 많이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므낫세, 요담, 여우시야, 여우야김, 여우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히스기야가 중요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히스기야가 딱 이제 밑에서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왜?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은 이 밑에는 강대국인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이쪽에 강대국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집트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광야와 네게부 사막을 만들어 가지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거리감이 있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근데 이 위쪽은 그렇지가 않아. 왼쪽으로는 여기가 이스라엘이면은 네모났다고 치면은 바로 여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시도와 두론이라는 페니키아 지방이 있고, 이쪽으로는 나중에 이제 힘이 세지면은 아람이란 나라가 강건해지고, 그 위쪽으로는 뭐 이 지금 우리가 볼 역사로 보면은 그 위쪽으로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모압, 암몬, 에돔이라는, 그리고 여기는 뭐 아모리 족속이니 뭐 아말렉 족속이니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뭐 모압이니 암몬이니 뭐 이런 나라들은 실은 그냥 체급이 비슷한 나라예요. 싸울 만한 라이트 때 라이트, 헤비급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역사 전체에 헤비급이 나타나는데 항상 있던 헤비급은 애굽이에요. 나일강을 해서 우리 인류 뭐 바론이라 가지고 이쪽은 헤비급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번도 애굽을 공격하러 가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아. 헤비급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 헤비급은 안 건드는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 차를 타고 갔는데 어느 날 남자 넷이 타고 갔는데 한 명 형이 키가 한 요만한데 이 새끼손가락이 제 왕손가락보다 두꺼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벌써 딱 보면은 장난 아니야. 근데 내가 잘못을 했는 차가 딱 앞에 서더라고. 내가 딱 섰죠. 문을 꽉 여는 거야. 소리 막 나와. 걸어오는 거 가만히 있다 내가 어떡하려고. 남자 혼자 우리 5명이 4명인가 있는데, 그래서 창문을 뚝뚝 찌 내렸어. 근데 우리가 모두 얼굴을 탁 내밀고 그 형이 또 얼굴 내밀고 있으니까 갑자기 보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해. 그 차를 타고 오 가는 거예요. 왜? 라이트급이 헤비급이 여기 몇 명 있다는 걸 알고 뭐예요? 도망친 거잖아. 말이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은사이가 막 화가 났어. 근데 누구를 만나러 갔어. 근데 뒷모습에 용이 있어. 등짝에. 그럼 은사이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지.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용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러겠어요? 등에 용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집에 가야지. 바보 같은 일이에요. 등에 용이 있는데 용과 싸우겠다는 바보 같은 일이죠. 집에 가야 돼. 그런 것처럼 헤비급이 밑에 있고 위에 실은 다윗 왕조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미들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미들급이 되면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건해졌어요. 근데 얘는 아무리 해봤자 미들급인데 그 위에 헤비급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수르란 나라예요. 아수르란 나라. 옛날 수도의 이름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아수르, 세계사적으로는 아시리아, 수도는 아수르. 근데 수도가 아수르였다가 신아시리아가 되면서 수도를 니느웨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엄청 부강해져요. 아수르가 너무 부강해져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과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해요. 그러면서 위에는 다 멸망을 해. 전체가 멸망해.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을 해요. 근데 요만한 나라가 이만한 나라하고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야. 그때가 히스기야가, 이렇게 내가 말을 빨리 하는 숨이 이렇게 벅차죠? 그때가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막중한 책임감, 두려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 근데 주님은요, 정확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헤비급들을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내가 정말 이거는 한숨만 나온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이 사람이 라이트급인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라이트급인 줄 알았는데 나중 보니까 뭐예요? 나중 보니까 이게 헤비급이었던 거야. 그러면 또
힘이 빠집니다. 왜? 등에 용 2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도망가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두십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옆에 딱 붙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힘들 때면은 이사야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지금 헤비급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혼자 절대 못 이깁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혼자 헤비급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있죠. 누구 있어요? 헤비급과 맞닿아 있던 사람 누구예요? 계속. 다윗이 이제 혼자 안 뜨죠. 요압도 있고 아비새도 있고 3명의 장관, 30명의 여러 개 혼자 맞닿은 사람 1명 있잖아요. 갑자기 잠깐만. 삼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삼손 있잖아. 삼손은 혼자 맞닿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혼자예요. 그 누구도 없어 주변에. 그냥 있지. 누가 있어요. 음란한 여자가 옆에 있지만 그 여자가 나를 도와주진 않잖아. 그 여자는 삼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로또로 바라보고 있거든. 삼손은 그 여자를 사랑하지만 그 여자는 로또로 바라보고 있어요. 삼손은 참 바보 같아요. 여자가 나를 돈으로 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순수한 사랑을 간직한 혼자 맞닿아 떠요. 근데 신기한 건요. 계속 이겨요. 혼자 해도 이겨.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눈도 뽑히고 포로가 됐다가 마지막에 한번 힘을 내잖아요. 혼자는 절대 이 세상에서 헤비급들과 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옆에 딱 붙여놓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힘들 때면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봅시다. 열왕기야 18장 5절 6절이요. 오늘 문화세까지 가니까 빨리빨리 갈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정 안 되는 분들은 핸드폰 꺼요. 괜히 시간 보면 시험 들어. 열왕기야 18장 5절 짧게 하겠습니다. 다 하면 안 되겠어. 중간중간 자를게요. 18장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전후에 유다에 그런 왕이 없대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 상하는 한 저자가 기록됐다 그랬죠. 즉 열왕기 상하는 왕은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다윗보다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저자가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한 얘기를 엄청 길게 씁니다. 길게 써요. 그 사람이 똑같이 쓰면서 전후에 그런 왕이 없다는 거는 다윗보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왕 중에서 히스기야보다 여호와를 의지한 왕은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존재. 왜? 주변의 모든 나라가 망했어요. 다 망했어. 누구만 남아있어요 지금?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라이트급도 안 돼. 아수르에 비하면 나는 뭐예요? 주니어야. 주니어 대 헤비급에 만나. 골리앗, 다윗. 그 봐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한 번에 이겼지. 이거는 한 번 승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따만한 땅을 어떻게 이만한 나라가 이길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합니다. 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뭐예요?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쉽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또 애굽이 또 강성해져가지고 조금 더 위로 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기는 지금 애굽 빼고는 다 없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아수르는 나라라고 안 불러요. 남유다. 아수르는 뭐라 그럽니까? 역사에서
제국이라고 불러요. 제국. 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수 만한 그 당시에 패권을, 그러니까 제국이란 말은 실은 정의하기가 굉장히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틀 안에서는 한 큰 지역 안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제국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제국이었던 거예요. 광활한 통치.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굉장히 잔인합니다. 너무 잔인해요. 뭐 임신한 여자들을 그냥 불에 태워버려. 뭐 사람 뭐 이렇게 가족 다 베껴가지고 죽이고. 그러니까 그게 죽여도 되는데 왜 가족을 베끼냐고. 왜 그럴까요?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 반란에 네 왕부터 너 몸에 가죽 벗긴데 그걸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아수르가 망할 때 다 그 당시 그 아수르 지배했던 모든 식민들이 다 기뻐합니다. 어이구 망해라. 왜? 너무 공포 정치가 심하니까 뭐만 하면 막 죽여버리고 뭐만 하면 막 고문하고 이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덕망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오로지 잔인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잔인함을 바라보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왕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흐릅니까?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누구 의지하고 싶잖아. 지금 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하나.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애굽을 또 막 의지하려고 그래.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 얘기죠. 이제 망하기 전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제국이 이었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당시 에글론이 이제 그 당시 마음 같으니까 모압이네 암몬이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망하기 전에. 근데도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한테 야 너 들어와 했는데 히스기야가 막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이사야서 20장 가보십시오. 사람 마음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20장. 이거는 망하기 전이에요. 그래도 곧 망할 거예요, 다들. 자,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아수도 주도로 해서 반란하고 연합체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 마음은 뭐예요? 이제 곧 아수르가 이 전이에요. 내려오면 다 죽이고 망하니까 내가 이 연합체에 가입을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마음이 쏠리는데 이사야가 갑자기 빨개 벗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빨개 벗은 거야. 맨발에 막 빨개. 그러나 이제 하체는 가렸지. 하체는 보기 싫잖아. 하나님도 보기 싫어졌는지 하체는 다 가리고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왜요? 니네 애굽 의지하면 이렇게 수치당한다 그래요. 히스기야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우리 같으면 여기 등에 용이 이렇게 붙은 사람이 한 명이 오면은 그래도 힘은 안 되지만 이정민 목사님도 같이 있고 싶고 은상이도 같이 있고 싶고 우리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혼자 우리가 손잡고 같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중학교 때 또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좀 또 우리가 새벽 4시에 끝나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세민이가 재밌겠다. 세민이가 잘 들어. 오늘 제가 그랬잖아. 설교의 주제가 별로 없어. 그냥 얘기 하는 거예요. 감동이 왔어.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학원에 다녔어요. 그때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 인터크루 게스 유행하는 그 시절이에요.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에서 컴백홈이라는 노래가 떴을 때예요. 제 중3 때.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다 뭘 쓰고 다녀요? 마스크 쓰고 다녔단 말이야. 흰색 마스크 쓰고 게스 모자 눌러 쓰고 딱 이러고 이제 인터크루 있으면 인터크루 뭐 있고 뭐 게스 모자 딱 쓰고 막 이제 하다가 막 그러고 다닐 때였어요. 제가 그 피플 학원인가 뭐 다녔어. 그 학원이 문제가 많아요. 부모님들 학원 보낸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앉아 있는데 제가 그때 약간 좀 물이 안 좋았어. 그래서 뭐 세상 말로 하면은
질이 떨어진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막 나간 건 아니에요. 갑자기 학원 애들이 쉬는 시간에 공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공격이 들어왔다는 거야. 내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내 친구 둘이 그러니까 좀 학원을 안 했는데 걔네 둘한테 공격이 들어왔대. 그 당시에 우리 저기 옆에 멀리 있는 저기 우리 학교랑 거리가 뭐냐면 내 친구와 가까운 학교에서 짱이 와가지고 나오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학원 애들이 우웅 나갔어요. 딱 나와가지고 갔는데 그쪽에 한 5-6명 있는 거야. 근데 벌써 몸이 달라. 예, 짱들은 몸이 달라요. 짱들은 얼굴만 봐도 만나기 싫어. 짱들은 얼굴만 봐도 그렇죠?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너 짱 된 적 있니? 은상이 너. 짱하고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안 마주쳐야 돼. 마주치면 눈 숙여야 돼. 짱하고 눈 마주치면 안 돼. 괜히 맞아. 이 새끼 그냥 확 때려요. 그래가지고 마주치면 안 돼. 짱이 저기 내가 우리가 그 나름 중학교가 K 중학교였는데 그 당시에 52명 중에 26명이 담배를 폈어요. 중학교인데 정말 문제가 많은 중학교였어요. 그러나 모의고사 보면 수원시 1등. 공부는 1등이지만 그래서 우리 막 학교에 백과라는 백과 막 그게 짱은 아닌데 우린 짱이 몇 명 있었어요. 연합체 그 일진인가 봐. 안 싸워. 걔가 막 학교 오토바이 타고 하고 막 그랬어요. 담배 피고 여기까지 가면 너무 얘기해지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세민이 왔을 때 또 무용담을 하나 내고 하여튼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내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딱 이러고 있는데 걔가 얘를 부르는 거야. 내가 얘는 나하고 친하지 않았지만 친구였어. 얘를 딱 부르는 거야. 딱 얘가 나가서.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학교 짱 여자친구를 얘가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짱이 승질이 난 거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걔를 딱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움찔 하면서 무슨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여기서. 내가 나가면 나는 죽고. 그러니까 아무도 학원 애가 4배, 3배 정도 많았거든. 거기 한 7명, 우리 한 40명 있었는데도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야. 다 이러고 있어. 고개만 숙이고. 그러니까 이러고 못 봐. 이러고. 보고 있는데 내 친구의 친구는 얘는 의리파예요. 갑자기 야이씨! 그러더니 나간 거야. 둘이 뒤질나게 맞았어.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보다가 학원으로 들어왔어요. 내 속으로 양심에 나도 가서 맞아야 되나 했는데 아니 왜냐면 거기 7명이 있는데 몇 명 있는데 걔는 그 짱한거한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얼마나 덩치 이런 애들 있잖아요. 호위무사 같은 애들. 나는 진짜 걔한테 맞으면은 나 진짜 안 되겠더라고. 왔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얘기를 왜 했죠? 그런 거죠.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패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근데 패거리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40명이 나가봤자 7명 뭐 어때? 우리는 눈도 못 맞추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그 중학교가 그 당시에 싸움을 1등 했어요. 수원시에서 패싸움을 자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에 있는 학교는 정말 찌질이 학교였어. 전화하고 내가 짱만 알았으면 오면 다 도망가는 거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학교의 그 후광. 나는 권선중학교인데,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찌질인 거지. 그러고 들어온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쫄았겠어요. 찌질이들끼리 모여서라도 지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절대 같이 하지 마라 그럽니다. 절대 같이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빨개 벗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야, 남자로 해야지. 종민아, 팬티만 입고 3년 동안 돌아다녀라. 주님께서 왜 그렇겠어요? 인권 무시하는 거예요? 인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애 하나 또라이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극명하게 해야지만 히스기야가 깨닫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사야 가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이런다고 히스기야가 못 듣는 거. 왜? 정신이 혼란할 정도로 아수르가 그 정도로 강대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다. 거기에 의지하면 이제 수치당한다 그래요. 신기한데 진짜 그렇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역사적으로는 애굽이 아수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해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찌질이들끼리 40만 모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도망가 애굽으로. 왕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하게요? 그 사람들 다시 아수르에다가 바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이 맞았던 거야. 너 걔네 의지하면 수치당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참 그런 걸 보면서 이사야를 그러니까 미운 거지. 세상 정치, 정세, 경제와 전혀 다른 얘기만 하는 거야 이사야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누구나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한테 그러는 거. 갑자기 와가지고 선지자가 대한민국을 잘 살려면 일본을 의지하고 중국과 미국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겠어요? 누가 정치인이 그런다. 그러면 다 젊은이들이 댓글이 장난 아니겠죠. 댓글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하도 욕을 써놔가지고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 왜? 지금 그런 얘기하는 정도예요. 지금 실제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은 태국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 정도의 얘기를 계속 이사야가 하고 다니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러나 결론은 누가 말이 맞아요? 이사야 말이 맞잖아. 빨개 벗고 다니고 막 그런 예언을 하니까 그 왜 왕실에 소문이 안 들리겠어요? 야, 이사야 아직도 빨개 벗었니? 주여 왕이시여 1년 6개월째인데 아직도 빨개 벗고 다니고 있사옵니다. 아휴 저걸 어떡할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해서 혼자라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진짜 내가 혼자인 것 같잖아요. 그럼 지금 곧 삼손처럼 무너집니다.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는 몰라. 언제 무너질지. 삼손도 드릴라란 여자가 진짜 내 머리를 깎아버릴지 몰랐어요. 몰랐어. 근데 어느 순간 깎였잖아. 모르면서 뭐래요? 내 힘을 떨쳐보이리라 했는데 힘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거는 곧 삼손이 되는데 언제 되냐의 문제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만 의지했던 이 다윗보다 여호와만 의지했던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붙여 주십니다. 최고의 왕이에요. 열왕기야 18장 22절 보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놓고 열왕기 저자가 이제 어떻게 의지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예로 18장 22절. 이 배경은 뭐냐? 이제 랍사게가 올라옵니다. 랍사게가 올라와서 백성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도의 심리 전술을 감행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알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먼저 막 뭘 뿌려요. 삐라를 막 뿌려댄단 말이에요. 니네 곧 폭탄 투하된다. 뭐 이렇게 뿌리죠. 공격하기 전에 먼저 비행기가 쭉 가가지고 막 종이를 뿌려 보여요. 6.15에 뭐 미사일 5,000발이 여기 떨어지니까 니네 빨리 도망가라. 막 이런 얘기를 막 뿌리는 거예요. 왜요? 심리전이 중요한 거. 전쟁은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받아봐.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요. 뭐라고? 6월 1일 날 미사일 3,000발이 수서울에 떨어진다고? 얼마나 무서워. 이 랍사게도 와가지고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8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그 다음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게 뭐예요? 야, 니네 히스기야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지? 야, 내가 말 2,000마리 줄게. 말 2,000마리 탈 수 있는 사람 나와봐. 니네 조도 못, 니네 병거 없잖아. 니네 말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니네 탱크 없잖아. 니네 보병밖에 없잖아. 근데 탱크 2,000대 줄게. 탱크 운전하시는 사람 나와봐. 이게 뭐예요? 니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랍사게가 뭐라 그래요 지금? 너희 주 왕이 여호와를 의뢰한다. 너네들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면서 모든 이방신을 제거했다 그래요. 저게 뭐예요? 아수르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저 멀리 어디 조그만 산골 지방에 있는 한 왕이 여호와를 믿는데 여호와만 의지한다고 해서 이 이방 신은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라는 이 소문이 아수르까지 난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우리가 뭐 적건 많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소문이 나야 돼. 야, 너 걔 아니 왜 저기 있잖아. 여기 서울 사는 애 걔 누구 아들이더라. 걔 있잖아. 걔. 네. 걔 알지 걔. 걔 뭐해? 걔가 요즘 예수께 미쳐가지고 걔 교회만 다니고 집에서 기도만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우리 소문 나면 그런 게 아니라 뭐 걔 왜? 걔 보험하니까 전화 받지 마라. 이런 소문만 나고 뭐 걔가 요즘 망해서 돈이 궁핍하나 보다. 전화 오면 돈 꺼달라면 절대 안 된다. 걔는 곧 망하니까 돈 드리지 말고 뭐 이런 소문이 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얼마나 이게 뭐예요? 비아냥되는 거예요. 야 여호와?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지 말고 말 줄게. 말탈 사람이랑 내놔봐. 우린 지금 말이 여기 지금 몇천 마리나 병거가 지금 몇천 개에다가 군대가 지금 몇십만 명이 왔는데 니네 말 2,000마리 줄게 나와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랍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라면 그 말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히스기야 왕이다. 딱 듣고 있는데 말 2,000마리 줄게. 말탈 사람들 나와. 그럼 말 줄게. 근데 나는 말을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말이 거의 없는 거지. 말이 없는 무슨 전쟁을 하냐고. 6.25 때 왜 이렇게 졌어요? 탱크가 없는 거야. 우리는 탱크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국군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폭탄을 쥐고 탱크로 들어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야 탱크를 멈출 수 있는 거. 왜? 옛날에는 미사일이 별로 없으니까 탱크 뒤에서 다 사람들이 이러고 따라온단 말이야. 그럼 총을 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야. 탱크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탱크만 오면 끝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탱크 한 대가 없었어요. 한 대가 없었다고. 계속 밀고 오니까 한 번에 낙동강까지 간 것처럼 똑같은 거 지금. 말 탈 사람이 없는 거야.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척들에서 약간 좀 똘끼가 있다고 소문이 나야 돼요. 여호와만 의지한다더라.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은 약간 똘끼가 있어야 돼. 왜?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자기 재력, 자기 지혜, 자기 재물, 보이는 걸 의지하잖아.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아멘. 주님만 의지합시다.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멋진 일을 해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게 또 문제야. 히스기야가 정말 여호와만을 의지해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안 당해요. 멸망을 안 당하고 하여튼간 잘 버텨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가 등장하냐? 이 므낫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 위대한 왕 밑에 므낫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가정교육 제대로 안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에게 예배 보는 거,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주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되고 그 나머지 거를 계속 훈련시키고 그러면은 걔가 나중에 므낫세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히스기야도 내 아들, 내 딸 므낫세 나오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왜? 나는 걔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히스기야가 얼마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므낫세를 가르쳤겠어요. 뭔가 잘못됐던 거지. 히스기야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므낫세 때 완전히 다 부서요. 히스기야는 다 부셔버렸어요. 뭐 아세라, 신파 다 부셔버렸는데 므낫세는 다시 다 재건해.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내 밑에 세대에서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므낫세는 가장 악독한 왕이 됩니다.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당시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는 그래도 강했지만
헤비급으로 강했어. 근데 이때는 타이슨이 된 거예요. 벌처럼 날아?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는 타이슨이 엄청 강해진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강한 거는 강했어. 이제는 등에 용이 10마리가 생겨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제 정신이 핑핑 도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수르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므낫세가 나라를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열왕기하 23장 보십시오. 23장 25절 26절.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못하셨으니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가 아무리 잘해도 이 므낫세가 경노케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가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므낫세 같은 존재가 등장하면 안 돼요. 단순히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만의 문제. 므낫세가 왜 그렇게 이방 신당을 잘 세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가 참 좋았던 거예요. 왜? 므낫세는 백성들이 뭐를 원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뭘 원해요? 이방 신상을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은 불안한 거예요. 바알 섬기면서 했던 그 집단적 잠자리들 다 너무 그리운 거야. 너무 그리운데 함부로 말은 못하는 거지. 근데 므낫세가 머리가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머리 좋은 것도 문제야. 솔로몬 보세요. 너무 머리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를 망쳐버리는 거야. 자기 때만 부유하고 자기 이후부터 나라 반쪽에 놓으니까 완전히 나라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도 문제예요. 머리 좋은 사람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머리 좋아도 문제예요. 머리가 좋은데 어디로 좋냐가 문제야. 어디로 좋냐가. 머리가 너무 좋아한 거라. 백성들의 마음을 한 번에 휘어잡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랄한 왕이냐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야. 므낫세. 그렇지. 지금 아수르가 이제는 타이슨급이 됐으니까 아수르에게 복종하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는 이방 따라 만나서 즐겨보자 놀아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무슨 박살? 믿음의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박살 났다고요? 개박살이 난다고. 제가 그런 말은 안 쓰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은 안 썼던 것 같은데 한번 썼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박살이 납니다. 믿음의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여기 부모님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 자식이 앞으로 천국 갈 거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자식한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저는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가영아, 나는 죽으면 위로 가는데 너는 모르겠다. 내가 봤을 땐 아빠는 너를 위에서 보고 싶다. 예배 똑바로 드리고 주님 열심히 섬겨. 너 절대 밑에 가면 안 돼. 근데 불안한 건 있다. 그러면 나도 위로 갈 거야. 그러나 예배는 열심히 안 드려요. 묵상도 열심히 안 하고 자기 인생은 자기 거니까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이 세상에서 걔가 모르지 뭐 기적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매우 힘든 얘기를 얘기하자면은 유명한 하버드대 가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타고 막 그래. 그게 무슨 의미야? 그게 그다음 그러고 자기 영광 100년? 그 이후에 영원히 밑에 있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도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이쪽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시라고. 야 나는 너 따라 천국 가려한다 얘기해야 돼요. 나 못 따라와. 아빠 나는 위로 갔는데 지금 상태로는 아빠는 밑에 가.
나도 아빠 보고 싶은데 이게 현실이야. 딱 얘기해야 돼. 뭐 네 믿음 따라 내가 올라간다.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네 믿음 따라 올라가는 게 어딨어. 그런 거예요. 므낫세가 그 꼴 낸 거야. 나라로 완전 믿음의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몬이란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몬이란 아들은 또 신기하게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을 하고 아빠가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역대하 보면은 이 열왕기행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보면은 므낫세가 중간에 회개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끌려가가지고 회개를 해.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그래가지고 바알, 아세라상을 다 또 박살내버립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역대하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고통도 한번 나옵니다. 열왕기에는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모습을 봤으면 이 아몬이란 아들도, 아하, 내가 이렇게 이방 신을 섬기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개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또 므낫세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러다가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해. 신하가 보기에 이거 왕이 여호와를 모르니까 죽여버려요. 딱. 그러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시대의 영웅 등장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등장할 때 하나님이 참,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사를 보고 그 사람을 보니까 세계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흥망성쇠가 바뀌는 것 같지만, 우리의 관점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세계사를 봐야 돼요. 요시아가 딱 등장했을 때는 다행히도 아수르가 쇠퇴기에 들어갑니다. 그 강대했던 나라, 타이슨 같은 나라가 쇠퇴기에 접어들었을 때 요시아가 등장을 하니까, 요시아가 이제 옛날에는 제가 얘기했죠. 요만한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요만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위에도 없고 요만큼 남았는데, 이 아수르가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어가니까 곳곳까지 점령 통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요시아가 나라를 북이스라엘 이만큼을 다시 확장해가지고 다윗 영토만큼을 확장합니다. 요시아 왕이 아주 대단한 왕이에요. 딱 다윗 영토만큼을 확장을 딱 해. 그러니까 요시아가 어떻게 해요? 종교 개혁을 할 때 다 때려 부수고, 요시아가 하나님의 수건이었던 한 가지 일을 합니다. 히스기야도 못했고 여호사밧도 못했고 아사도 못했고 우시아도 못했던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산당 제거를 합니다. 산당 제거를 하는 거예요. 산에 있던 모든 것들 다 부셔버려요. 뭐 여호와 궁전 안에 있던 뭐 모세의 뱀도 다 부셔버리고 뭐 다 때려 부셔. 완전히 진짜 깨끗하게 정리해요. 이 요시아가 대단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수르가 쇠퇴해져서 그렇게 됐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요시아의 마음을 아시고 아수르를 쇠퇴하게 접어들게 하고 요시아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엄청난 개혁을 이뤄가지고 6월절을 지키는데, 형님 뭐라 그럽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런 6월절을 지킨 일이 없대. 응? 6월절은 실은 하루예요. 6월절 얘기하면은 그 뒤에 하루 후에 무교절까지 해서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은 하루, 그냥 피 바르고 먹는 건 하루. 이제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돼요? 이스트 없는 빵을 먹는 게 무교절이잖아.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켰다고 보면 되죠. 6월절은 하루니까. 왜냐면은 그 당시에 차가 있어, KTX가 있어. 사람들 어떻게 하루에 가. 오다가 보면 우리 그러잖아. 예배 시간 늦고 있잖아. 예배 시간 늦는 사람들. 오늘이 목요일인데 금요일로 착각한 사람 여러 사람 있잖아. 쭉쭉 오는 거죠. 이제 시간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그다음 시계도 없잖아.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면은 요시아 왕이 사마리아 지방까지 가서 다 오라 그래. 왜? 그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거예요. 요시아 왕이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와서 여호와의 무교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면서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죠. 이 아수르가 쇠퇴기에 접어드니까 이제는 뭐예요? 원래 그 내분이 일어나면은 나라는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불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만 갖지 마십시오. 아수르가, 그 광대했던 아수르가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큰형과 아들이 싸우기 시작해. 난리가 나요. 왜? 욕심 때문이죠. 결국은 큰형이 이겨요. 근데 큰형이 이기는데 정말 빛 좋은 개새구가 돼요. 나라가
거의 황폐해져. 그러니까 그거는 승자의 저주처럼 돼가지고 막 나라가 완전히 거의 몰락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형은 이기긴 이겼지만 그렇게 돼요. 그때 이 몰락의 길을 걷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좀 저기 성경 공부 좀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경선자매님도 그렇고 성경 공부 해보셨어요? 진선자매님 교회에서 엎드리세요. 성경 공부 안 했을 때까지 지금 그런 말이 되나? 김선자매님도 우리 엄마들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 우리 엄마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갑자기 성경 공부 시작되면은 복사해 오라 그래. 근데 복사하는 시간이 40분이야. 중간에 걸리고 하다. 그러니까 우리 40분 동안 뭐예요? 앉아서 세상 말로 노가리 까고 있는 거지. 아니 2시 예배인데 복사하니까 3시 시작해. 또 나눠주고 호투겨 쓰고 하다 저 없는데요. 18번이 없다고? 예! 똑바로 복사하고 싶어 다시 해봐. 또 가서 또 18번 복사 종이 걸리면 또 뜯고 막 또 책을 우리가 불법 복사를 많이 했어요. 저작권 허락 없이 책을 엄청나게 복사를 했어요. 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들으면 곁다리로 들으면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 아니 저기 아수르가 모아보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래요. 모아보에서 멸망했다 그래요. 그렇죠? 아시면서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연합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냐면은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힘이 없어.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죠. 뭐요? 아수르는 덕망이 없는 나라. 덕망이 없어. 왜? 맨만 뭐 얘기만 하면 뭐라 그래요? 해주세요. 이 새끼 그냥 푹 때리니까 뭐 얘기도 안 통하고 뭐만 했다 하면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다 싫어해. 모든 나라가 다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가 약해졌다는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이쪽에 있는 메대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근원이죠. 메대랑 밑에 있는 바벨론이 이때 다시 공격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서로 하는지 몰랐어요. 메대가 먼저 들어가요. 어디로? 아수르의 수도는 아니고 아수르라는 지역에 들어. 수도는 니느웨니까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막 환영해. 왜? 더 이상 아수르에게 우리는 거의 저항이 없는 무저항 계속 통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간발의 차로 바벨론 늦게 들어와. 그러니까 둘이 만난 거야. 뭐야? 넌 뭐야? 아수르 공격하러 왔는데? 나도 공격하러 왔는데? 그러면 또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 딸과 네 아들과 결혼시키자.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래가지고 바벨론 아들이 느부갓네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죠. 어디선가 들어본 느부갓네살이 그 아들이고 이제 메대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메대가 참 아들을 줬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생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메대가 아들을 줬으면 메대가 되는 건데 하필 따라주는 바람에 느부갓네살이 해가지고 같이 이제 니느웨를 쳐서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요? 하란이 어디예요? 많이 들어봤잖아. 아브라함 아빠가 돌아가신 데라가 돌아가신 하란까지 가서 잔당 세력을 초토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결국은 애국으로 도망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 왕국이 딱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국 생성이 됐는데 요시아가 딱 이제 믿음이 있잖아요. 요시아가 이제 여호와를 믿고 이제 막 다 개혁을 해서 딱 앉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패국이 갈린 거죠. 여기구나. 남유다 하나에다가 바벨론, 애굽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이쪽에는 아수르가 전체를 거의 관할하듯이 타이슨이었다면은 이제는 두 개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지. 요시아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불안하는 중에 애굽의 왕 느고가 공격하러 갑니다. 누구를? 바벨론 치러 가는 거야. 왜? 바벨론이 더 강해지기 전에 먼저 가서 쳐야 되는 거야. 머리가 좋았던 거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강해지기 전에 먼저 박살내기 위해서 막 가요. 근데 그때 요시아가 딱 보니까 얘네 가려면 어딜 통과해야 돼요?
남유다 땅을 통과해야 되나? 그 진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기 바벨론 땅 여기 해안도로 저기 에슬론 뭐 아글론 뭐 이쪽부터 쭉 해서 이렇게 페니게 땅 지나서 가야 되는데 딱 보다 보니까 요시아가 갑자기 안 되겠다. 지금 애굽이 가서 바벨론을 박살내면은 애굽이 이 전체를 다스리면은 우리 남유다도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끌고 애굽과 싸우러 갑니다. 어디로? 무기또로 갑니다. 무기또가 어디냐면은 이게 이스라엘 지도면은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바로 옆이야. 여기가 무기또예요. 무기또 갑니다. 무기또 가니까 이 느고 왕이 예언 같은 말씀을 역대하 35장 21절. 벌써 9시 반이에요.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역대하 35장 21절. 읽겠습니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누구가 지금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뭐예요? 내가 가는 거는 너랑 싸우려는 게 아니야. 나 지금 신바벨론. 왜 신바벨론이에요? 구바벨론은 함무라비 대법전 기억나죠? 함무라비 대법전이 옛날 바벨론, 지금은 신바벨론이에요. 이 신바벨론을 박살내러 가니까 난 너와 상관없다. 야, 너 빠져.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역대하 기록한 저자가 그 말을 마치 오라크, 하나님의 신탁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싸우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를 명해서 싸우고 가니까 너 여호와의 종, 응? 하나님 나라의 왕이 너는 빠져. 그러는데 요시아가 부득불 가서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정말 이 희대의 왕이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라 가만 내비둬도 되는 건데 부득불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부득불 뭐 하려고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돼. 뭐를 한답시고 어디 돌아다니다가 박살나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겠습니다. 뭐 우리는 보니까 누워있으라 그러면 일어나고 일하라 그러면 누워있고 완전 청개구리야. 그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도 그러니까 이 이유가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실은.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요시아가 자만했다. 이제 요시아가 판단 미스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거지. 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없어요. 성경으로 얘기하는 건 없는데 이 요시아가 죽고 난 이후 예레미야가 요시아 죽음에 관한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서에 써 있습니다. 너무 슬픈 거야. 왜? 예레미야는 요시아를 통해서 다시 남유다가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로 될 거를 예상했었거든요. 예레미야도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요시아가 그만큼 신실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제가 아까 읽어드렸대요. 뭐라 그래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뭐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후에 없었다. 뭐예요? 다윗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윗도 안 되고 히스기야도 안 되고 우시야도 안 되고 여호사밧도 안 되고 아사도 안 되는 거. 이거는 요시야만큼 여호와의 율법에 이렇게 따른 사람이 없었어요. 왜? 요시야 때 다시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발견했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변해요? 변해? 내 맘대로 하잖아. 그거 대단한 거예요. 괜히 껄떡대다가 내가 발견하면 더 큰 시험만 받아. 왜? 하나도 안 변하고 내 맘대로 살아나니까. 요시아는 그걸 진짜로 받은 거예요. 이런 요시아가 괜히 남의 전쟁에 껴들어 죽게 되니까 얼마나 슬퍼요. 전 막 국민이 막 다 슬퍼합니다. 슬퍼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 죽은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느고 왕이 이제 가서 전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이름이 여호아하스 왕이에요. 아마도 학자들은 여호아하스가
머리가 좋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되잖아. 첫째 아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보기에는 둘째가 더 똑똑해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말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믿고 있어요. 학자들이. 중요한 거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애굽과 계속 지금 패권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애굽 해가지고 이 애굽이 다시 전쟁하러 갑니다. 이게 이름 저기 뭐더라?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서 이거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쭉 갑니다. 왜 갈그미스냐? 그 위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갈그미스라는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바벨론과 애굽이 최근 들어 처음으로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계속 막 문제가 많아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뭐 밑에 있는 사람이 와서 또 왕이 바뀌고 막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가서 바벨론하고 싸워서 승리해요. 기쁘죠. 그래가지고 그 갈그미스라는 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땅이 배분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 전체를 통틀어서 애굽까지 해서 저기 애굽 속국 위에 요만큼 해서 이제 바벨론 속국 이제 두 개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왕이 그때도 내려오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왕이 와가지고 여호와스를 딱 보고 너 폐위 속국이니까 딱 보고 야 너 나가 fire 너 잘렸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긴 왕을 다시 왕으로 새롭게 앉혀버립니다. 여호야김 왕을 원래 이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그냥 바꿔버려. 느고가 야 여호야김 너 이렇게 들어가. 그래가지고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뭔 줄 아세요? 이제는 남유다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뭐예요? 거의 분봉왕 수준인 거야. 분봉왕. 주권이 없는 거죠. 이제는 뭐 이렇게 하다가 야 너 나가. 필리핀에다 들어와.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막 되는 거예요. 너 나가. 베트남에 들어가. 똑같이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이때 이 므낫세 이후부터 나라가 완전히 뭐예요? 그냥 속국이야. 속국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러잖아요. 왕이 된 이후에 누구를 아련해야 돼요? 청나라 황제를 아련해야지. 그래야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김정은 된 이후에 누구에게 가서 확답을 받아야 돼요? 시진핑한테 확답 받았었는데 안 만나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뭐 아직도 뭐 1년 몇 개월 동안 누굴 못 만났다. 그런 게 중요히 똑같은 거예요. 잘린 거야. 탁 잘려요. 그러다가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또 시작됩니다. 1차 때 이제 패한 바벨론이 승질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누구더라? 이때 전투가 시작되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전투를 했는데 이번에는 애굽을 박살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야? 아스글론까지 내려옵니다. 아스글론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남유다라면은 요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 한 지방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영토를 개척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려왔다 승리했는데 갑자기 돌아가. 왜? 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딱 돌아갑니다. 그래도 후다닥 돌아가서 아빠의 죽음 장례식으로 다시 쭉 와요. 쭉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야김이 충성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그때 애굽이잖아요. 여호야김이 다 가서 다시 이제부터 바벨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 그래? 그럼 여호야김 너는 계속 왕을 해라. 그래서 또 속국이 돼.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변모술수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마음을 정했으면 계속 있어야지. 뭐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도 한번 찔끔했다가 저기 가서 찔끔했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야김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포로들을 잡아가는 그때가 바로 1차 포로예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끌려 다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반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죽어. 그래가지고 여호야긴이 다시 왕이 됩니다. 근데 얘도 또
문제가 뭐냐면은 여호야긴도 가만히 있으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이때 속국이기 때문에 바벨론 편을 들어야 돼. 근데 바벨론은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게임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잡아가 버려. 그때 잡아간 게 2차 포로.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끌려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때부터 내려온 선지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예레미야가 되었잖아. 예레미야가 이제 이 마지막 시드기야와 마지막 예언의 불을 피웁니다. 이제는 예레미야가 뭐예요? 이제 막장이야. 야, 니네 이제 끝났어. 똑바로 살아. 그러면서 막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자, 예레미야 28장 보십시오. 이게 진짜 꼴뚜기가 뛰면 모두 뛴다 그러더니 난리가 납니다. 아주. 예레미야 28장. 자, 28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지금 뭐예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5년 몇 개월 지났는데 이제 가장 불안한 건 누구예요? 시드기야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나 보죠. 선지자들한테. 야, 나라가 어떻게 되겠니? 야, 내가 요즘 어떻게 해야 되니? 야, 지금 끌려간 애들 언제 돌아오니? 야, 지금 우리 아빠 여호야긴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지금 누가 지금 그 돌아오는 거니 안 돌아오는 거니? 막 이렇게 막 물어봤나 보죠. 그러니까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냐? 거짓 예언, 독사의 이빨을 가지고 막 거짓 예언 나부레기 치고 있는 거예요. 2년 만에 돌아온다. 야, 성전 이거 다 돌아온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거짓 나부레기 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참나.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뭐라 그래요?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딱 그러는 거. 이게 뭐예요? 비아냥을 아멘! 장난치는 거죠.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흥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야, 이때까지 평안 외친 모든 사람들은 평화롭고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너처럼 그렇게 입만 가져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러 올 때 목에 멍에를 끌고 온 거야. 예언적 표시로 목에 멍에를 가져온 거. 왜? 시드기야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지금 바벨론 편 안 들면은 너 이거 목에 멍에 매니까 그 하려고 예언적 행동으로 가지고 왔는데 하나가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래. 아니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한 지금 70년 다 그러니까 말도 안 소리 하니까
하나님가 승질나가지고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꼭 빼가지고 부셔버린 거야. 그러면서 2년 안에 모든 게 끝난다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시드기야가 어려운 거예요. 왜? 대다수의 거짓 예언자들, 진솔한 예레미야. 여러분이랑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와가지고 이거 이 문제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요. 그럼 전화를 하죠. 송달아, 내가 어저께 정다리를 만났는데 기도했는데 걔 감동 굉장히 더럽대. 어떻게 해야 되니? 야, 듣지 마. 걔 지난번에 틀렸어. 내가 기도하니까 아주 빛이 나더라. 그렇지? 걔가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못하면 이렇게 돼요. 시드기야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드기야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왜? 요시아에부터 예언한 예레미야가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이 안 내려온다 그러거든. 근데 지금 벌써 몇 번 내려왔단 말이야.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왔다 갔으면 지금 누구 말이 맞았어요? 예레미야 말이 맞았단 말이야. 알고 있어. 그래도 왕은 백성들도 있고 믿고 싶은 걸 믿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믿고 싶은 걸 믿지 마십시오. 버려야 돼,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하나냐를 말을 믿는데 안타깝게 이제 계속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38장 보십시오. 38장 14절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뭐예요? 왕이 몰래 가서 예레미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안 보이는 대로 데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뭐래요? 내가 이 얘기하면 왕이 날 죽일 수도 있고 어차피 내가 얘기해도 말을 안 들을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조용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시드기야가 배신한 거야. 누구를? 바벨론을 배신한 거예요. 지금 배신하니까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해요? 어쭈? 야, 끝장내.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내가 배신했는데 우리 살아날 수 있겠니? 예레미야 뭐라 그래요? 바벨론을 따르십시오. 바벨론이 오면은 항복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받아들이십시오. 근데 시드기야는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두 눈이 뽑혀. 자기 아들 다 죽어. 자기 두 눈 뽑혀서 바벨론 가요.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때 솔로몬 성전, 다윗성이 완전 불타게 됩니다. 완전 불타 없어져요. 불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번 주 내에 보겠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전 건축과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시드기야가 그냥 환영했으면 괜찮은데 환영을 안 하니까 뭐라 그래요? 불태워진다 그러잖아. 실제로 싹 다 불태워져요. 다 불태워버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독고다이, 이 방법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그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도 결론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책을 그냥 절대 막 성경책 틀어놓고 막 설거지하고 막 성경책 막 틀어놓고 운전하고 막 성경책 틀어놓고 유튜브 보고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돼. 우리 한 딸이 그러고 있더라고. 성경 통독하면서 주물하면서 이름 누군지 나오는데 나는 내가 들어간대. 야, 뭐 있어? 통독. 야, 이게 통독이냐? 나가! 근데 좀 그 파트가 어려운 파트였어. 역대상의 족보 파트. 그걸 누가 들어? 제대로 못 듣지. 그거 듣는다고 이해가 돼요? 그것도 공부를 하면서 들어야지 되는 거지. 그거 100번 읽어도 공부 안 하면요. 그게 뭔 내용인지 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고 왜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순서와 숫자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여하튼간. 그러니까 이번 동독 이제는 이제 요런 얘기를 했으니까 역대하 이제 마지막 판에 읽을 때 더 생각이 나겠지만 생각이 많이 안 날 거예요. 왜냐면 너무 짧아. 여호야, 긴 이 내용이 굉장히 짧게 나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파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내리막길의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살아야 돼요. 그 다음이 므낫세가 아니야. 그 다음이 누구예요? 요시야지. 그 다음이 누구예요? 요시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넘어가야지. 요시야 다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삽시다. 그러려면 주님만 따라야 돼요. 여기 보면 왕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 두 번째, 세상 정치 상황이 너무 중요한 거야. 돈이 어디 있는가? 무력이 어디 있는가? 지혜가 어디 있는가? 그 생각하다가 나라가 박살나는 거예요. 결론은 박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 시드기야는 자기 생명 살리려고 하다가 뭐예요? 모든 국민을 다 거지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화려해는 솔로몬 성전 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눈 뽑은 것도 은혜일 수도 있어요. 왜? 솔로몬은 그 유명한 성전이 부서지는 거 못 봤잖아. 소리만 들었지. 타는 소리만 들어.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뽑히는 게 날 뻔했어. 그거를 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막 진짜 죽고 싶었을걸. 왜냐면 왕이라는 위치라는 게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깁시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강권하십시오. 주님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지금 어떻게 좀 그래도 주일보다 집중력이 좋아요. 주일은 왜 이런 거야? 참나 어이가 없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것들, 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 남유다의 멸망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또 주님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단지 이런 스토리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는 우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